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에는 그 모든 추수할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독백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자. 풍년도 되고 모든 준비가 다 됐으니 앞으로 사는 거 걱정 없겠다. 이제 평안히 쉬자. 그리고 독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네가 그렇게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부자에게 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셨을까요? 이 부자는 모든 것을 다 안 것 같지만 참으로 어리석게 오늘 밤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죽는 날을 몰랐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밤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밤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내 남은 삶이 얼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실패할 사람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참으로 나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세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게 날아간다고 하면서 이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나의 남은 날이 얼마가 되는지 계수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이 남은 날을 잘 계산하면서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옵소서. 모세의 이 기도는 자신의 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인생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헌팅턴 프레스라고 하는 신문사 입구에는 3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첫 번째 동상은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미소를 짓고 있는 동상입니다. 지구본 아시죠? 지구를 그린 동그란 공 같은 지구본. 이 첫 번째 동상은 이 지구본을 껴안고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동상입니다. 두 번째 동상은 이 지구본 위에
지구본을 딛고 서서 아주 거만한 자세로 서 있는 그러한 동상입니다. 세 번째 동상은 사람이 이 지구본 밑에 깔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이 동상 밑에는 이렇게 이 동상의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지구본은 흘러가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모습은 시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며,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시간의 귀중함을 비웃는 모습입니다. 지구본 밑에 깔려있는 모습은 시간을 무시하다가 실패의 나락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 설명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상이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저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동상과 같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많은 열매를 맺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구본 위에 거만하게 서 있는 사람의 동상과 같이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고 낭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실패의 인생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에는 지구본 밑에 깔려있는 동상과 같이 시간이 다 지난 후에 고통스럽게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시간을 다 허비해서 이제는 기회가 없음을 깨닫고 깊은 절망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살게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이 주어진 시간을 누구든지 가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허비하지 말고 이것이 나에게 금과 같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아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잘 선용해서 우리 삶 속에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가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첫째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게 헛된 줄 알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을 아시지요? 솔로몬 왕은 그가 쓴 전도서 마지막 부분인 12장 7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허무함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고 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인생을 살아온 것을 고백하기를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그 인생 말년에 고백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얻어야 될 큰 교훈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산 인생은 모든 인간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추구한 것이 곧 우리 모든 인생들이 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우리도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고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의 삶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모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모세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 이 세상에 낙에 자기의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기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부귀영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듀오모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성당입니다. 이 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위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들은 일시적입니다. 두 번째 문 위에는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도 일시적입니다. 세 번째 문에는 영혼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결국은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사모하며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플레스테산인데 이 에플레스테산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가득 채워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가 사는 것이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죄짓고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지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시키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헛되게 산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해서 다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도 십자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결혼을 잘못해서 가정생활에 고난이 있다든지, 심지어는 자식을 잘못 키워서 자식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든지, 사업을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믿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짓고 감옥에 들어앉아서도 십자가를 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당해야 될 고난을 내가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며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이런 고난을 얼마나 당해보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더 편안하게, 더 쉽게 믿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도 외면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도 피하면서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직분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이 힘들어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방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삶을 살아왔다고 하면 그 삶은 지금까지 아무 의미 없는 나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이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인생을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상가인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원수를 이기는 힘이 있고, 십자가에는 하늘의 행복이 있고, 십자가에는 영혼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십자가에는 영원한 완성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십자가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십자가가 아니면 생명도 절망도 희망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대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는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세처럼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아가듯 신속한 우리의 인생 길에서 이 시간을 잘 붙잡게 하시고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을 정말로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그 인생을 잘 살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